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인간이 아니신데 감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그 상황을 갖다 대도요, 이거는 어떻게 입을 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대답을.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마음을 언제부터 내가 가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자고요. 로마서 8장 9절. 그 정답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왠지 순종하고 싶어지고 내가 충성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가 누리게 되는 거지, 내가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혀요. 만져주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커지면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종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커진다고, 소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종하려고 해서 복종돼요? 여러분, 일찍 가야 돼. 미리 20분 전에는 가야 돼. 되든가요? 안 되죠? 안 돼요. 뭔 일이 생겨도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충성을 내가 할 수 있느냐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 가져버리면 내 안에서 충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종의 마음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마음이 그냥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있는 게 나와야지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없더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해야지. 가서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딱 가서 앞에 가서 말하는 거 들으면 아이, 또 여전하네, 괘씸하네. 여러분, 사랑이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만 그게 이제 사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뭐.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지, 맞지? 그 말씀 맞지? 들어지고 듣고자 애 안 써도 그 말이 이해가 돼. 이게 제자 아니에요? 이게 주님 제자 아니에요? 꼭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 따라다녀야만 제자입니까? 지금 제자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입니다. 그리고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막 또 풀어주시거나 또 어떨 때는 막 꾸중도 막 하시고 그럴 때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죠. 근데 내가 깨달으면 내가 제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저절로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꼭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먼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나? 뭘 하죠, 우리가 오면? 오늘도 회개하는 찬양 많이 했잖아요.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그 청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
요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거, 이거에 청결의 으뜸이죠. 그죠? 그런데 또한 내가 자백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실까요? 사람도 친하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대화가 기본이에요. 들어야 말을 해요. 듣지 않고 말하면 내 주장만 말하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고 일방통행해버리면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만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놓고 내가 재판관 노릇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판단하고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 서로 다니게 되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걸 믿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 따라서 내가 그냥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벌써 말씀이 나갔어요. 내가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계속 갖고 청결해지면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죠?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씩 쌓인 게 얼마입니까?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알고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요. 어디 있을까?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나는 일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에는 어떻게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확신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마음을 막 어루만져 주면은 왠지 성경 읽고 싶네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만져주심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읽었어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읽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 그때 고호삼삼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생각이 고호삼삼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 기록하시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사로잡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한테 주셔야 돼. 그때 이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머리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머리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리가 되고 나는 교만하고 그 말씀도 모르냐 이러고 난 오늘 말씀 읽었거든 이러고 머리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면 안 돼요. 내 영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글 쓰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그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쫙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533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때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먹물로 바꿔져서 예수님이 찍어가지고 마음판에 쓰실까? 그 시편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 소가 밥 먹고 아금 하는 거 이 묵상이에요. 먹고 소화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이 먹물로 되고 주님이 찍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고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기억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묵상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뭘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다 가다 성령님의 그 감동이 오셔요. 성령님께서 딱 만져주시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적고 그 순간의 감동을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말씀을 전달하기가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록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안 돼요. 못하겠어요. 아니, 나 천성이 그런데 어떡해요. 자꾸 말해야 듣기 싫고 싸우는 거죠, 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깨달음이 온다, 이거. 이거는 내가 바꿔야겠구나. 그거 딱 10분인데, 그거 딱 5분인데, 내가 이거 5분만 준비하면 내가 달라질 텐데, 내 인생이. 5분 챙겨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안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록된다. 기록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역 보셨어요?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늘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싹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래. 또 그 얘기를 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해줘.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네. 그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대로 따라지는데 내가 그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무제한으로 기록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한 그때 내 심령에 자유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자유해. 사람도 안 보여.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사람 볼까 봐 어쩌고 이걸 못 들어요. 자유가 안 온 거예요. 아직. 그 진짜 찬양으로 자유해지면요 춤을 춰요. 그냥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남이 보는 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체면주의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저절로 손이 올라가요. 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야 될까? 왜? 나는 그의 능력에 따라 힘써 수고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그랬어요. 묵상할 때 기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기록
띄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내 뜻, 내 의지를 순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준다고 내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 이게 채워지면 돼요. 말씀 따라 살고 싶어져요, 진짜로. 그런 순간 있죠, 여러분들. 나 말씀대로 정말 살아봤으면 좋겠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정말로. 어떤 기도 맨날 해도 일어나질 않아, 응답이 안 와. 왜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의지를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멘. 내 안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건 무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뭣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고 정말 한 주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각박한지 목사님 몰라서 그러십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왜 무한대의 축복이 오지 않고 무한대의 어려움이 올까를 한번 지금 풀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가 사는 게. 무한대 축복이 막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내 의지가 순종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따라져서 내가 무한한 축복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잘 풀려. 너무 행복해.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여기. 나 그냥 따랐어. 그냥 믿었어. 그랬더니 그냥 내 인생이 순탄하고 즐거워지고 기쁘게 그냥 축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래, 그런 걸. 뭐 하나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 근데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할 때 결정이 뭐냐? 누구 결정이야? 누구 결정이야 그게? 내 결정이야? 하나님의 결정이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멘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아들으셔도 오늘의 말씀을 대강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 사람한테 말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지고 또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 주여. 내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거. 이게 누구 뜻이요? 누구 결정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야. 할렐루야. 대답이 이제 나오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 바로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이 얘기. 근데 거짓말을 하죠. 요것뿐이냐. 거짓말 싹 하니까 내 속에는 사단이 가득하구나. 베드로가 한마디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그냥 말 떨어진 대로 돼버려요. 베드로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화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화나면 하나님 저 정말 잘해볼게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거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할까 말까 의심하는 게 죄예요. 실상 귀신 들린 여인의 원수 마귀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사도행전 16장 얘기예요. 분했다는 거는 누가 화난 걸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화난 거죠, 물론. 근데 사실은 누가 화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하는데 뭐라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오잖아요. 바로 바울 사도의 결정이 하나님 결정이에요. 나갔잖아요. 그 즉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뜻을 따르면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건 내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양심 얘기를 잘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분 양심이 율법에 대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성으로 일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근거가 돼요.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직고해. 오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 봐요? 너 양심도 없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바로 내 거 아니라 양심만은 하나님 거다. 누구 거? 하나님 거. 우상에 차린 지음물인 줄 모르면 먹고 차렸다 알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먹는 거는. 모르면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은 쭉 보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 주를 섬겼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심수노라 그래요. 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다. 뭔데 저 하늘 어디 삼층천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뜻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한 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